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송 부를 때에 복잡하고 흐트러져 있던 저희들의 마음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387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전순열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를 험난한 세상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성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랑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 품에서 성장하게 하사 영적 리더로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루를 위하여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충고할 수 있는 서처 반석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단한 짐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부르짖는 전도자들과 예배를 위해 반주로 헌신하는 손길이에 하늘에 크신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한 장도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생활 가운데 어떤 삶 속에 사시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날씨가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더위가 왔는데 저 메마른 땅에 이 세상만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나에게 닥쳐있는 일들 때문에
메말라 있는 그런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내 심령이 메말라 있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적셔주셔서 주님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알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찬송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형제가 알게 하옵소서. 형제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자매가 알게 하옵소서. 자매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가족이 알게 하옵소서. 가족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교인이 알게 하옵소서. 교인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을 부모님이 알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 교인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 직장 동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저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알게 하시고 자녀들이 알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고요한 중에 기다린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 흩어져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사 북주시마 약속하신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우리들의 생활과 인격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 듣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디테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밀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찔러 주시고 온전히 우리들의 인격을 받아주시고 생활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벌써 아직 7장이지만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나그네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 위에서. 인생의 나그네 길 위에서. 아멘. 아멘. 그리고 오래간만에 우리 사랑하는 한인수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수 집사님 교회 개척할 때 같이 거의 개척 멤버로 이렇게 같이 하셨었는데 그동안 거기 기도원에서 또 일하시다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1966년도에 유행했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최희준 씨라는 분의 노래인데 하숙생이라는 노래인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아실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정하고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노래를 찾아보니까 1966년도에 굉장히 히트를 하고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복음성가 같은 그런 가사 내용이 조금 들어있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노래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 노래만 제 입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이 노래만 잠깐 이렇게 봤는데도 입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오는데 우리가 와서 참 우리는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찬송가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시작할 때도 제가 기도했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찬송가를 얼마만큼 불러보셨어요? 사실 찬송가가 입에서 끊이지 않고 뭘 하든지 간에 찬송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야지 될 텐데 저도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잠깐 찾아보다가 그 노래만 계속 나오는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쭉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흐트러져 있던 그런 생각들, 흐트러져 있던 이런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으로 드리고 아무리 멋있는 것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지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받기 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을 받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그냥 육신이 이끄는 대로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예배당 자리에 앉아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예배 주님이 받으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이 분명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주째 사도행전 7장을 계속해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받지 못할 걸 받은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에 내가 받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할 예수님의 사랑, 받지 못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받는 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여기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번성을 했죠. 이제 400년이 야곱의 그 식구들 75명이 이집트로 이주해 와가지고 번성하고 번성해서 400년이 지난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을 우려해가지고 이집트 왕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했죠. 근데 이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 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붙잡고 이 석 달간 아이를 숨겨놓고 있다가 더 이상 아이를 숨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될 겁니까? 그 딸 미리암이 물어보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선 그 아이를 그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쫓아가 보니까 그때 나일강에 띄워 보냈을 때 그때를 맞춰서 누가 왔어요? 바로 왕의 이집트 왕의 딸이 그때 마침 목욕을 하려고 강가에 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한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불쌍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아이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서 이 갈대상자에 있는 아이를 건져내가지고 왕궁으로 데려갔는데 왕궁으로 그냥 데려간 것뿐만이 아니라 이 왕궁에 데려가서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이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아이인 줄 알면서도 양자로 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디테일하신 아주 세밀하신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세가 그 당시 여러분 모든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한 그 험악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그때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자 하시는 또 부모의 믿음도 있었지만 구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라는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가셨는데 그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시대에 이 모세가 자라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이집트 왕궁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세라는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조물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공주가 이제 지어주고 왕궁으로 데려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인간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주님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송도 부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그 구원하시기 위한 치밀하시고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마치 만화 같기도 하고요. 영화에서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스토리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을 세 분 만나가지고 같이 점심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또 그랬는데 목사님들 같이 얘기해서 나누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나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데 다 거의 나이가 같은 또래에 저보다 세 분 다 한 살씩 많거든요. 쉰이 아니고 63이고 쉰이면 뭐 좋겠네. 63이고 62이고 그러는데 아무튼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 사업하다가 어느 날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구름 기둥이 나오고 불 기둥이 나오는데 속으로 딱 그랬대요. 이거 만화구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이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하지만
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내 믿음과 딱 만나게 됐을 때에, 믿음과 하나가 됐을 때에 그 추상적인 하나님이 나의 현실의 하나님이 되시고 만화 같고 영화만 나올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현실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서 그 옆에 가나안 제빵집이라는 곳에 가자고 해서 가서 갔는데 너무 빵집이 커요. 뭐 빌딩에 전체가 빵집인데 거기 가셔가지고 그 주문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주문을 다 하시고 그 돈을 내시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내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계산하는데 목사는 넷은 왜 찾으시나 그랬더니 거기 목사는 할인을 해준대요. 그래서 목사하고 신분증도 뭐 하지도 않고 계산하시는 목사님 목사 내시오 그러니까 목사 내시오 오케이 그리고 할인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저는 그 목사님이 만화 같다고 생각했던 그런 얘기들이 믿어져 가지고 목사님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만화 같고 영화에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스토리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계획적이시고 디테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되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제가 아까 부르는데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것을 내 부모님도 알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알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예수 믿는 것인가? 내 교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내 동료들이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회만 나오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거의 99.9%예요. 교회 잘 다니는 게 믿음이 좋다고 다들 얘기하죠. 얼마나 마귀에게 속기 쉬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같이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21절, 22절 지난주에 했던 걸 보면은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면서 이제 몇 살 때까지 자랐어요? 아주 갓난 아기 때 이 바로의 딸이 왕궁으로 데려왔는데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에서 무슨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겁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왕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좋은 교육을 최고의 교육을 받고 모세가 그때까지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이가 아멘. 자, 드디어 40살이 됐을 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세 자신이 이집트 왕자로 40년간을 왕궁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즉 히브리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갓난아기였던 이 모세를 이 이집트 공주가 왕궁으로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이집트 공주가 아기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일 사람이 없어요.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금방 젖을 줄 수 있는 이 유모를 찾아다가 드릴 테니까 그 유모를 받으시겠냐고 했을 때 그 유모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이 모세를 이 유모로서 이 어머니 친모인 그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모세를 키운 사람이 바로 모세의 엄마였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보면은 만화 같은 얘기죠. 모세 아들을 버렸는데 죽인다 그래가지고 버렸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얘기가 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드라마 보면 막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얘기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레위 부족 출신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세를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하고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젖을 띄었다 그러면은 보통 몇 살에 젖을 띱니까? 한두 살이면 보통 띄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요새 그런 집도 많이 있지만 우리 막내도 나이가 그냥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젖을 먹을 수 나오지도 않은 거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5살 때까지 젖을 먹이고 어떤 때는 7, 8살 때까지도 이 엄마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면서 유대인의 교육은 말이죠. 아버지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라고 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갓난아기 때 집에 와가지고 왕궁에 들어갔지만 유모인 자기 어머니의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면서 어머니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들려주었던 그 얘기가 누구에게 무슨 얘기였겠습니까? 너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전해주었을 것이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이 40세가 된 모세가 그래서 이 모세는 24절 25절에 보면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동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 그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이 생각,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똑같이 생각하고 하는 동시에 그것을 마치 자기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행동으로 옮길 만큼 모세는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있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 이집트 왕궁에서 왕제로 40년을 자라나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먹고 입고 배우고 살면서 얼마나 그런 자존감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존감 속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어머님으로부터 배웠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족 여기서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통하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아는 거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아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내 동족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구나. 내가 이제는 뭐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분한 모습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 사람을 쳤는데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살아야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어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해를 시키려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분이 뭡니까? 노예 신분입니다. 종들입니다. 아주 바닥에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모세는 누구예요? 왕자예요. 왕자를 보고 밀치고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사실 노예들은 이 평범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노예인데 이집트 사람들하고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평범한 애굽 사람들하고도 감히 이렇게 말을 섞을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모세를 어디 감히 모세의 몸에 손을 댑니까? 모세를 밀치면서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관리로 세웠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예지만 분명히 모세가 왕자지만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모세가 어렸을 때 그 갈대 상자에 해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자라나가지고 왕자가 됐다는 그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은 이 노예로 살면서 힘든 고역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모세는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왕자로 왕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에 분명히 반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바로 모세를 밀치면서까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화해시키려고 갔을 때 자기를 밀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모세는 놀랐을 거예요. 어라? 이거 뭐지? 자기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여러분 자기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뭐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야.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었고 거기다가 이 동족들에 대한 배신감 같은,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결국 모세의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닌데?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을 보고 이집트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이집트를 떠나게 되죠. 여러분 40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왕자로 모든 것을 가졌던 그런 모세였지만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했지만 그 교육과 능력은 오히려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았고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왕궁을 뒤로하고 이집트 왕궁을 모든 그 화려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광야로 들어가는 그 길 위에서 모세가 무엇을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줬었는데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내가 동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 참 세상도 사람도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광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그랬을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어머니가 그렇게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었던, 말씀해 줬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이 생각과 관념 속에만 있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모세도 분명히 알고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결국에 미디안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치고 지친 이 모세의 모습, 그냥 뭐 물 한 모금 없어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운물을 찾아서 운물을 마시려고 찾아갔는데, 그곳에 이 미디안 그 광야의 족장 중에 하나인 이드로의 딸 7이 양떼를 몰고 그 운물로 와서 이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그때 왔는데, 또 그 동네 불량배들이, 이 깡패들이, 남자 이 패거리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이드로의 딸 7을 희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요,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집트 왕궁에서 40살이 될 때까지 이 모든 무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고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불량배들 때려 눕히고 아주 이 친절한 모세는 친절해가지고 이드로의 딸 7딸이 양들의 물을 먹이려고 왔을 때 양들을 물을 다 해주고 물까지 다 길어줬던 이 아주 친절한 모세, 그걸 받아가지고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 이드로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리면 되느냐, 그래서 모세를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숙소를 대접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큰딸 시보라까지 줘서 모세가 그 큰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모든 이루어지는 모든 이 순서가 만화 같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 첫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요,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지은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한국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의 이름들도 그럴 수가 있고, 자기 부모의 그런 믿음이나 부모의 생각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저도 제 이름이 석호잖아요. 클 석자에 넓은 호자인데 크지는 않고 넓어지기만 한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면 크지는 않고 넓어지기만 했는데,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질 때도 우리 큰아들이 자슈아하고 여수아 같은 그런 믿음을 갖자. 또 막내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같이 그런 지혜로운 그런 갖자. 우리 딸 이름은 영어 이름은 이제 그 제시카인데, 거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당시에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 심정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은 이 모세의 심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은,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의 인생이 최고의 삶을 살다가, 꼭대기의 삶을 살다가 아주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오면서, 사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바닥이라는 것을 경험해 볼 때에 그때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인생이 내 인생 나그네 길이야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 이 인생이 이 바닥을 한번 내려가 보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어봤을 때 인생이 정말 나그네 길이구나, 아파봤을 때 나그네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집니다. 이 엘리에셀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모세의 신앙 고백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광야 같은 이런 세상이지만 나그네 길입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 길은 그냥 지나가는 것인 것을 알 때에, 목적이 아닌 것임을 알 때에, 이 나그네 길이 나그네 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지나가는 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들어왔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음물이 아니라 다른 음물로 찾아갔더라면, 그리고 그 이도로의 딸들이 7딸들이 그 모세가 찾은 음물이 아니라 다른 음물로 찾아갔었더라면, 또 그 남자 불량배들이 이도로의 딸을 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렇게 자기네들도 물을 먹었더라면, 그 이도로가 이 모세를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대로 한낱 나그네라는 것만 알고 그것으로 끝났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 이름을, 첫째 아들 게르솜이라는 것이 나그네라는 그런 뜻이지만, 둘째 아들 이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인도하심이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믿고 알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인내하고 지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드디어 30절에 우리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에 가시나무 떨기 물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드디어 여러분 모세가 40세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왔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찼어요. 몇 살이 됐습니까? 80살이 됐어요. 네, 80살이 됐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배운 하나님, 들은 하나님, 아는 하나님으로 그저 관념 속에, 머리 생각 속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만히 있었지만 자기 능력만 믿고 살아갈 때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만,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갔을 때는 살인자로 도망자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거 위험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나그네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유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살면서, 아까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주님하고 동행하고 주님하고 사귀어 살 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과 생활과 삶을 들여다본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만 그냥 다니다가는요 지옥입니다. 아는 하나님, 아는 예수님으로만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글을 소개할 때요, 그 사람 교회 괜찮아요. 추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비두세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저분 얘기하면서
아,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녀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거 쉽습니다. 교회 나가는 거 쉽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샀대요. 갔는데 거기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래요. 그 같이 전도하는 얘기, 복음 전하고 막 얘기했는데 갖고 와서 물건을 보니까 물건이 익스파이어 된 거예요. 이게 유통기간이 지난 거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유통기간이 지난 게 아니라요. 요새 새로 나온 거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바꾸러 갔대요. 다시 바꾸러 갔대요. 바꾸러 갔더니 돈을 안 바꿔준다 그러면서 같이 그렇게 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얘기해놓고서 안 바꿔주고 다른 거 사라 그러더래요. 다른 거 사라 그랬더니 값이 더 비싸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왔는데 제가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LA 살 때 어느 정규소에 할렐루야 정규소, 제가 거기 절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가면요 깎을 수도 없고요, 잘못됐다고 싸울 수도 없고요, 할렐루야니까. 다른 데 안 가는데 아니 할렐루야 없는 데 가는 게 더 나아요. 잘못되면 깎을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그런 모습과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40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시간이 참에 신의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구절에서 울컥하더라고요.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지내왔는데 드디어 40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이 참에 가시나무,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40년 동안 모세 자신을 버리게 하고요, 나그네의 힘을 알게 하시고요, 힘을 다 빼놓으시고 다 빠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로 종노릇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장정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모세 앞에 그 펼쳐졌던 그 사건, 모세가 하나님께 유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 광야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튜닝하는 시간, 하나님과 맞추는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은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의 시간을 지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의 광야의 시간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마다는 그 시간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를 수가 있지만, 물질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 또 건강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시는 분들, 또 자녀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시는 분들, 인간이란 존재가 나그네 인생임을 안다고 해가지고 이 인생이라는 것이 나그네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고 그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전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거 노래만 부르다가 인생 뭐 있냐, 인생 무상이다, 그런 것을 외치면서 살다가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나그네 길인데 내가 마음대로 그냥 살다 가면 되지 하고 살다가 심장의 고동 소리가 멈추는 그 순간에 한 줌의 흙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이고, 교회만 그저 다니다가 내가 들은 예수, 배운 예수, 아는 예수로 끝나고 지나가 버릴 건가요? 모세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양과
가축을 시치면서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이기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그 시간이 40년의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과정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던 모세라는 것이죠. 제가 사관학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 선배가 그 위에서 밤중에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너희들이 매일같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새가 날갯짓을 위아래로 매번 반복하지만 결국에 새가 앞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변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수많은 역사와 세월 속에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편 78편 38절에 39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종교는요, 행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질 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나그네 같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홍해를 가를 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고 광야의 시간은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불꽃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참 인생이 나그네 길과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엘리에셀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내 아는 예수, 배운 예수가 아니라 믿는 예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는 그런 나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그냥 아는 주님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배운 예수님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믿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진정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진흙과 같은 나를 비추셔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병든 몸이 피곤할 때에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주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습니다. 어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관계와 얽혀있는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짓물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본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아주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한미수 집사님, 한미수 집사님은 저랑 중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을 살았던 집사님이시고 고길이 사역 때문에 오랫동안 못 뵈다가 이렇게 다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석자 원사님 친구분 되시는 우리 캐나다에서 자매 성도님 오셨는데 김문경 성도님, 김문진 성도님 캐나다에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초희 성모님께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냥 아쉽게 또 가시는데 제가 아까도 그랬어요. 여기서 계시면 좀 같이 하면 참 좋겠는데 좀 아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쉬워서 그냥 가시기 그래서 떡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가셔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오늘 날씨가 더워지고 또 건강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한종명 장로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하셔서 말씀 안 해도 다 아니까 한종명 장로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하지 말랬는데 아니라고 비타민을 준비하셨어요. 그 비타민 삐꼼이요. 미안하시대요. 한번 가실 때 드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우리 최수 원사님도 뵈고 또 우리 전수영 원사님 또 전수영 원사님 이용수 원사님 또 어지러운 거 그냥 빨리 없애주셔야 돼요. 한종명 장로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저도 부족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주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모든 영원 무궁 성삼위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인생이 나그네길과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엘리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나고 동행하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